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5장에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예요.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선 거잖아요. 원래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임당하는 것이 바사 제국의 법입니다. 그때는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줘요. 정말 다행이죠?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밀어 줬을 뿐 아니라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서요, 에스더 보고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수사적인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막 일이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유다인 몰살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 11개월 후면 그 명령이 시행될 판이에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에스더에게 찾아온 거예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얻은 이 절호의 찬스인데,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헉! 아니, 저 같으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조소를 철회시켜 주시든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불고 매달렸을 판인데, 근데 에스더는 왕 보고 잔치에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바심이 나요. 물론 뭐 잔치에 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왕도 설마 알았겠죠. 뭔가 잔치에 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왕을 잔치 자리에 초대한 것은 당시의 궁중 예의나 법도에 어울리는 그런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만약에요, 왕이 미안한데 오늘 나 좀 바쁩니다, 국정을 돌보느라 좀 바쁩니다, 다음에 좀 가겠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빨리 얘기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막 우리 마음에서부터, 제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왕이 잔치의 초청을 수락을 합니다. 다시 안도의 한숨이에요. 다행이다. 근데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감이 좀 남아있죠. 왕이 잔치에서 술 마시다가 깜빡이지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에스더 보고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다행히 이제 왕이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왕의 의지가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유다인을 살려달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뭐예요? 세상에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막 쥐어 싸매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 조바심 나게 하는가. 물론 에스더의 이런 모습이 협상력을 좀 높이는 그런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남심을 제대로 저격한 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해줄 게 있는데 됐어 괜찮아. 그러면 어때요? 뭔데? 얘기해준다며 하면서 우리가 막 더 조바심이 막 나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일 일은 또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급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 날 잔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가 25m나 되는 장대를 세워요. 그리고 하만이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처형시켜달라고 할 참이에요.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모르드게를 구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는요 지금 모르드게의 처형 계획을 알지도 못해요. 꿈에도 지금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하루 24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인데 하만이 이렇게 나올지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에스더의 지혜로 나중에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된다 한들 지금 당장 모르드게가 죽어버리면 에스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랬겠죠. 이럴 거예요. 아, 이 바보 멍충이 왜 그렇게 뜸을 들인 거야? 그냥 그때 말하면 됐잖아. 두 번째라도 말하면 됐잖아.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퍼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에스더는 지금 상상도 못했을 그 위기 상황을 친히 뒤집어 엎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이 잠을 그 밤에 가져가 버리세요. 6장 1절을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왕의 잠이 달아났다, 왕의 잠이 도망갔다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요 기술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필 이 밤에 왜 왕의 잠이 도망가 버렸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지어 느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 같은 가장 우연한 일조차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잠이 달아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요 정말 엄밀하게만 본다면 모르드게 개인이 죽든 말든 그것은 유다인 전체로 보면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에스더서의 전체 스토리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유다인의 전체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쫓아버리신 것은,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을 때에 공교롭게 모르드게의 공적 부분을 읽게 하여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살게 되고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만져주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내리는 이 하나의 선택으로 마치 내 모든 운명이 결판 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함정이죠. 우리 딴에는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단순히 아시는 것뿐 아니라 모든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심사숙고하는 우리들의 선택들과 결정들이요,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무르기 일쑤냐면, 이게 옳은 일이었느냐 아니면 저게 옳은 일이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더가 하루라도 빨리 말하는 게 더 현명했다, 아니야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다, 막 이러고만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어때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떠한 선택과 결정들을 내리든 심사숙고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길 위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만져주신 거죠.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정말 무수히 많은 고민과 행동들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냐 저거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그 무수한 갈림길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 마치 이 하나의 선택으로 너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에스더의 계획과 에스더의 결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심사숙고함은 필요하고 신중히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게 일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결정했다면 지금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든 그 에스더처럼 주님의 은밀하신 그리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잔치 둘째 날이 됐어요. 아수에로 왕이 세 번째로 다시 묻죠.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제 에스더가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근데 말할 듯 하면서 말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왕이 막 안달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3절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말을 듣고요 아수에로 왕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자신의 부인인 왕후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 처지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감히 그런 일을 꾸미고 있냐고 펄쩍 뛰는 거죠. 그놈 누구야? 그놈 지금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5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는데요. 원문을 보면 왕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렇게 두 번 겹쳐져 써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왕이 말했다. 이거 두 번 겹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뭐 영어 성경들도 그렇고 다 그냥 한 번씩만 번역을 해놓아요. 근데 괜히 두 번 겹쳐 쓴 건 아니겠죠. 이게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대노해가지고 말을 더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거예요. 뭐라고?
그놈 누구야? 그놈 지금 어디 있어? 아마 탁자를 탕 치고 벌떡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6절.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와우! 얼마나 통쾌한지.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다 한 번에 내려간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좀 뜸을 들여가지고 좀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 뻥 뚫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하만은요, 이 상황을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자신만 홀로 왕과 왕후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지금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 같은 그 충격과 공포로 아마 눈이 동그랗게 떠졌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노가 하만에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반전이에요. 그동안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권세를 부렸던 하만인데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의 특세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들의 시대 같아 보이죠. 그들의 편에 줄 서는 것이 지혜고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은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그 편에 섰다가는 같이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여 주세요. 1편 말씀 보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악인들이 흥황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우르르 그 자리로 함께 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예전에 농촌에 가면 키질이라고 있었어요.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키에 담고 이렇게 까부르면요, 그러면 겨나 쭉정이 같이 가벼운 것들은 이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이제 키에 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질이 있는데 악인들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그 기질을 통하여 쭉정이나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지금은 번성하고 세력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만 보세요. 시편 1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몰락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계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그때 야고보 사도가 칼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가둬가지고 이제 내 이름은 죽이려고 하는 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시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왕이에요. 근데 그러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어떤 왕이었느냐? 진짜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역대 로마 황제하고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지역의 왕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그 영토를 다 다스릴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유대 독립국가였던 마카비 하스몬 왕가의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좋다고 인기가 엄청 올라갔어요. 정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이 왕이 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느 날 가이사라에서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부죠. 엄청난 아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헤롯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때 권세와 영화를,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렇게 잘 나갔어요. 교만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왕궁으로 급하게 후송이 됐는데, 그러다가 5일 만에 극심한 고통 중에 죽습니다.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도 자신의 세력이,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첨받으면서 평생 부귀와 권력을 누릴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고작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렇게 급사하는 약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교회는 약해 보였어요. 교회는 질이 멸렬할 줄 알았어요.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망해버릴 줄 알았지만, 그러나 헤롯이 망하고 교회는 흥왕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득세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이 새기시며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에스더와 같이 그런 일이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악인들의 세상은 끝나지 않은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저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당하는 욥의 고민이었죠. 그리고 또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악인의 형통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큼 그렇게 실족 직전까지 갑니다. 시편 73편 4절이에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살아생전에 자신의 그 악행이 응문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고통스럽게라도 죽어야 되겠는데, 근데 어때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잘 죽어요. 그들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고 그들의 후손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신다며요. 어떻게 그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며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형편없이 힘들게 사는 거 저 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같은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악인 하만의 급작스러운 멸망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악인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결코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예배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맞이하는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세상으로 나타나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선 우리들만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런 기분도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내다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까지 내다봐야 돼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아야 진짜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을 때 뭘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보고요,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야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렁뚱땅 넘어가실 거라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일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만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보면서 이것은 비단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으로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요. 왜 갑작스러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갑작스럽거든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그때는 하는 사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반전의 스토리를 함께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악인들의 계획과 악인들의 남은 영향력이요, 내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지만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핏값 주고 사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책임지시죠.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해방 전에 만주에서 이 비누 공장을 차려가지고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 공산당원들에게 체포가 돼서 인민재판을 받게 돼요. 부자들 또 기업가들 다 이제 잡아간 거죠. 그 분위기가 이랬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죽여야 합니다 하면 그냥 죽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최태섭 장로님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최태섭 장로님 차례가 됐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래요. 그런데 어떤 중국인이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을 때 아이들 학교에 보내주시고 병원에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분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섰더래요. 그래서 무사히 풀려나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기업가니까 당시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환일이 돼가지고 은행에 이제 돈 갚으러 갔는데,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일사후퇴 날이었어요. 일사후퇴 무슨 날인지 알죠? 중공군이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야만 하는, 피난 가야만 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태섭 장로님도 좀 흔들렸대요. 나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지 하면서 돈을 들고 은행에 갔대요. 근데 이제 은행 직원들도 다 피난 가고 지점장하고 여직원 한 명만 남아가지고 서류를 불태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돈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최태섭 장로님이 원양어업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기 위해서 알아보러 다닙니다. 근데 뭐 담보할 재산이 없으니까 뭐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해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어느 한 은행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지점장이 이 최태섭 장로님을 보더니 이 사람은 담보가 필요 없으니 무조건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145태 때 그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한국 유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의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 반전의 스토리는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만나게 되는 진짜 대반전의 맛보기예요. 진짜 대반전의 맛보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죄와 사단의 노예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도리어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대반전이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반전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이라고 대반전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똑똑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한 삶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3절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안 보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영원히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로 찬양 손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